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다니엘 특별새벽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특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들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격려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세교성전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골동성전은 우리 안내를 119 목자, 부목자 서주셨고요. 김용환 집사님이 대표 기도해 주셨고, 청소년부가 특송을 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골동은 교사 전체 안내를 보실 거고요. 김한나 권사님 대표기도, 이교구 목자, 부목자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세교성전은 오늘 3교구 목자께서 안내해 주셨고, 최란 집사님의 대표기도, 4교구 목자들이 특송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4교구 목자 안내, 박순길 권사님 대표기도, 청년부에서 내일 특송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새벽마다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쓰신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부터 35절까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5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리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내 인생의 행복 법칙 첫 번째, 더하기가 뭔가? 우리의 육적인 생명,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끊어지고 없어질 육적인 생명만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spiritual life,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 반드시 우리에게 더해져야 한다. 영적인 생명만 가지고 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자유함이 있다. 행복하다. 할렐루야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더하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빼기도 필요하다. 히스기야가 아하스도 하지 못했던, 그 선조들도 하지 못했던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부수고 깨트리고 내 마음에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나아갈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곱하기는 뭐냐? 내 마음이 좋은 땅을 갖는 것이다.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수용성 있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듣고 깨닫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100배의 결실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셔도 길가밭이 되고 바위 위가 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그 씨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좋은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대충 이렇게 넘어가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곱씹고 묵상하면 그것이 참 진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나누기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축복 나누어 주기, 아픔 나누어 갖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축복 나누어 주기, 아픔 나누어 갖기. 자,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1, 2, 3차 전도 여행을 끝낸 뒤에 그동안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수고하고 갖은 위험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의 그런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을 고깝게 여기고 바울을 신문하기로 계획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내가 그들의 신문을 받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위험을 알고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18절 말씀부터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이 이어지는데 두 가지 고백과 두 가지 부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고백은 뭐냐?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18절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겸손, 눈물, 참고, 섬기고 이런 것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명을 다했는지 당신들에게 내가 고백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6절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고,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꺼리지 아니하고 후회 없이 사역을 감당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했고 그것에 대하여 아무 거리낌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후회가 없으므로 나는 이제 죽어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고백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두 가지 부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탁은 29절입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어그러진 말로 너희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지도자가 없는 틈을 타서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넘어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것에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31절에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의 내용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한 마음이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부탁이 뭐냐? 자, 35절입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봄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더 행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진짜 행복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그 말씀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사도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귀한 학생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부탁하는 말씀,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되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는 자가 되라.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표시입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나누고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누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를 드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록펠러라는 사람이 98세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98세, 굉장히 긴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55세 전의 삶과 55세 후의 삶이 천양지차로 달랐다는 것을 여러분이 역사 공부를 통해서 알 것입니다. 33살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고 43살에 이미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최고로 가는 부자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치병을 얻었습니다. 사업하느라 너무 힘들었던지 그래서 입원하게 되고 결국에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당신은 이제 1, 2년 안에 생명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살에 최대 부자가 되었지만 결국 55세에 그에게 주어진 한마디 말은 당신은 이제 1, 2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누구로 좋으라고 그렇게 끌어모으면서 살았을까? 그러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데 우연히 병원에 있는 액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55년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말, 가진 자가 더 행복하지 아무렴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으려고, 가진 자가 더 행복하지 아무렴 나누어 주는 자가 무슨 행복이 있으려고. 그것을 이제 절감하게 되면서 자기 현실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깊이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가지려고 했지만 행복하지 못했고 그 결과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 약한 몸만 얻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마침 병원 복도가 시끌시끌하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다가보니 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입원시키려고 하는데 병원 측과 옥신각신 다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 엄마는 내 아이를 일단 입원시켜주면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해 보겠다고 얘기했고, 병원 측에서는 병원비를 먼저 내어야 입원시켜 주겠다고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 록펠러의 마음속에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내가 누가 도와주었다는 것을 절대로 모르게 하고 필요한 병원비를 지불하게 하였습니다. 기적적으로 그 딸이 회복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55년 만에 록펠러가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55년 인생에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백만장자가 되고 미국에서 제1위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보다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그 아이의 입원비를 몰래 계산해 주면서,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가 입원비 계산해 준 것 때문에 그 아이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 하였다. 록펠러의 자서전에 그것을 그렇게 회송하였습니다. 55년 사는 동안 인생에 이런 행복이 있으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시카고 대학을 비롯하여 수많은 대학을 짓고 많은 교회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고, 록펠러 주니어가 지금에 있는 유엔 땅을 기증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8세까지 55년부터
98세까지 30여 년은 정말 행복하게 나눔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내 것이었다고 생각했으면 절대로 못할 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는 그저 흘려보내는 사명만 감당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명만 감당할 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어느 교회에도 록펠러라는 자기 이름을, 자기가 돈 내서 지었다는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축복의 사명을 나누어 흘러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비결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기쁨,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 싸온 걸 가지고 5,000명과 나누어 먹은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점심시간에 자기가 그냥 도시락을 까먹었다면 물론 맛있게 잘 먹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너희 중에 가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좀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힘이 될 수 있을까를 의심하였지만 주님의 능력에 붙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생각하고 그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에 축사하시고 그리고 5,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때 자기가 예수님에게 내준 그 도시락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먹고 즐기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행복은 5,000배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한 사람이 먹을 것을 5,000명과 나눠 먹는 사람이 있고 5,000명과 나눠 먹을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이왕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들을, 그것이 비록 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과 함께 기부하고 나누어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느끼고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아픔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나누어 갖는 것도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찰관 아들이 뇌 수술을 받았는데 머리를 박박 깎았습니다. 수술을 다 받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머리를 박박 깎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놀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학교에 있는 다른 같은 반 아이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이들이 다 삭발식을 하여 그 아이를 환영했다. 그 아이가 쉽게 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반 아이들이 다 삭발식을 하여 그 아이를 기쁨으로 환영했다. 아픔을 함께 나누어 갖는 것이죠.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픔을 함께 나누어 갖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의 어린 시절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천성아동 재활원이라는 곳에서 19년 일하셨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을 수용해서 보호하는 그런 시설인데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에 지금도 가면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거기에 보모로 들어가셨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기저귀 갈아주고 아이들과 함께, 그야말로 아버지가 제대로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면 어머니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학교 갔다가 가방을 가지고 어머니가 계신 그 제안으로 하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내다가 같이 어머니와 퇴근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체 장애인들과 함께 놀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걷지 못하는 아이들 벌떡 들어서 업어서 잠깐 옮겨주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휠체어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아이들을 밀어주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은 비록 가난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건강한 신체, 2다리 2팔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이것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2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2다리, 그런데 그 2다리로 저들에게 없는 2다리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고 저들에게 없는 팔 역할을 내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 어린 마음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어머니를 기다리기 위해서 갔던 걸음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과 친구가 되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행복한 일인가.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참 마음속에 외로울 수도 있고 불행했던 그 시절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었는가,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언젠가는 우리 어른들에게는 강전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못 들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정하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제 친구, 단짝 친구와 함께 겨울 방학 때 노래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와 아이들과 그 친구와 제가 목소리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서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그 친구가 나한테 우리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인데 시간도 많이 남고 하니까 교회 와서 공부하기 전에 노래라도 좀 연습해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적 있는 연습을 하자. 부산에 침례병원이 있으니까 그 침례병원에 우리가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방학 동안에 열심히 연습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우리가 거기에 봉사를 좀 다니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의기투합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고 노래를 한 10곡을 달달달달 외워서 초량동에 있던 침례병원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수요일과 토요일 일주일에 2번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기특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는 너무 공부가 힘들었기 때문에 수요일은 못 가고 토요일만 가게 되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학력고사를 칠 때까지 그 1년 동안 성실하게 그 친구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타 칠 수 있는 것과 노래 부르는 것이 있지만 누군가에게 아픔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일이겠는가. 고등학교 3학년의 그 힘든 과정을 그 봉사를 통해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무슨 은사인가, 이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눌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심지어 내가 그냥 건강한 2팔과 2다리만 있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야 누군가의 아픔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어린 시절에 깨닫고 이것이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 아픔을 나누어 갖는 것,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값진 선물들을 함께 나누어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미 받은 것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 나도 행복하고 그도 행복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나누어 가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가질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음이, 나누어 가질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당신은 하나님의